네, 한국의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 중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새롭게 하소서랑 또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이제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둘 다 나왔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간증하신 또 경험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용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러니까는 한 젊은 자매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은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더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것을 느꼈냐라고 물어보니까 중3 때부터 느꼈대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니까는 그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신 거예요. 바람 핀 거를 보고 나서부터 그런 이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 자매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이 자매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 용서해 줄래? 라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안돼 하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평소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폭발을 하면서 주변을 막 어지럽히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했다가 이분이 너무 서럽게 우니까는 함께 울면서 한 20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러니까는 이 자매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다시 모였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지난주에 용서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를 보는데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를 하시는 연주자이신데 아버지가 그날 전자 오르간을 사주더래요. 요즘으로 치면은 10,000불 정도 되는 그런 비싼 오르간이었습니다. 그걸 또 사주고 나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용서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묶인 것들을 푸는 일들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용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비유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그대로 끝날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4번째로 용서에 대한 시리즈의 실천편으로 마무리를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죄는 빚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빚을 없애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주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빚진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 바로 악함이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지난주였죠. 용서가 우리를 고문관,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공감할 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대방과 동일시할 때 용서할 수 있다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원수 갚는 거 맡기는 거 하면은 분노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중요한 오해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개념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오해들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해니까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잊어버려야 용서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흉터를 보면은 다쳤던 그날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흉터가 난 그 상처가 다 나으면 어떻게 되죠? 만져도 아프지 않죠. 마찬가지로 용서를 해도 그날의 상처와 그날의 그 다 나았던 흉터의 자국은 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남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할수록 아픈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노와 원망은 사그러들고요. 그러면서 기억을 다시 되돌려 봤을 때 그때의 사건과 그때의 사람에 대한 생각들, 관점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용서를 하면 그 사람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또 당당하게 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없는 일로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정당화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려면은 죄가 되어야 용서를 할 수가 있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가끔 부모님이 나한테 뭐 잘못을 했다, 부모님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을 용서하려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잘못을 하죠. 그래서 용서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죄라고 우리가 정의해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화해를 뜻한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네.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가 맞지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내가 부모님을 용서했다, 또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봐가지고 내가 널 용서해 하면은 어떤 반응을 얻게 되죠? 그 사람이 왜 나를 용서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또 싸우게 됩니다.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는 것은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만 화해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저 사람이 죄를 깨닫지를 못해도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어떻죠?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지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가벼운 일들은 가능합니다. 부부끼리 좀 의견이 다르면은 충돌을 하고 나서 또 미안하다 해놓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죠. 그런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관계는 마치 도자기와 같대요. 한번 깨어지면은 붙인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학대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용서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예전처럼 똑같이 잘 지낼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선을 두고 안전할 때까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화해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화해가 되면 좋겠죠.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오해,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시작.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다음 날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 또 기억이 나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용서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또 내일이 되면 또 생각이 나죠. 오래된 병은 고치는데 오래 걸리는 것이 정설입니다. 상처가 오래되고 병이 깊을수록 해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또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또 올라오면 또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용서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오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유명한 멘트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do it. 그냥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내가 좀 들리게 기도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넣을 수 있죠. 누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합니다. 그 행위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거나 또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없어도 됩니다. 아직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부글부글 아직 끓을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아직 분노가 나고 그렇게 믿지만은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를 내서 결단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또 하고 또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 사과도 없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또 차가 위험하게 앞에 막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듭니다. 좀 섬세하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용서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향 따라 쉬운 분도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은 용서가 결국에는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이분이 얼마나 인생에서 차별을 많이 당하고 또 당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겠죠. 또 인권 운동 한다고 많은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화나는 일들이 매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가끔씩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영구히 견지해야 할 태도이다. 내가 계속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불편하면 또 하고, 감정이 오르면 또 하고, 서운하면 또 하고, 삐지면 또 하고, 우울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또 치유하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기도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분노가 사그러들고 아픈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용서를 해도 이렇게 just do it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깊고 또 좀 충격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떠올리기. 우리가 잘 아는 일이라면 일단 마음속에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은 좀 떠올리기가 싫어요. 끔찍한 생각도 있고요. 또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를 위해서 마음에서 먼저 떠올려 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불편한데, 내가 화가 나고 우울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근데 마음에 뭔가 불안해, 불편해. 그때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래요. 성령님,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랬습니다. 후반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문제집을 보는데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럴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 제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럴까요?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잠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기.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그 사건 속에는 우리의 은밀한 죄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미움과 원망, 또 비난,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상담 심리학을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상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김살 없이 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불평하는 나의 잘못된 반응도 우리의 은밀한 죄입니다. 왜 은밀하죠? 그 사람의 죄 뒤에 숨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숨습니다. 그런 정말 교묘한 마음들, 내가 순교자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일에 묶여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내가 당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각각 우리 형제 자매의 일을 볼 게 아니라 각각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나의 미움과 원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따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 힘든 사람, 좀 용서하기 힘든 사건을 지난 사람들한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순서에서 이 회개의 단계를 설교에서 뺄까도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어머니가 나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비판했습니다. 저의 분노와 미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시간, 수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감하기. 네. 지난주의 내용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불쌍한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폭언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농사 지으면서 3남매를 키워내야 되고 또 시집살이 한다고 고생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요즘 아이들 키울 때 힘든데,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는 오죽했을까라는 그런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또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그 사람을 제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또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기. 네, 용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용서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들었던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채무 증서라는 거 알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빚졌다. 박 목사님이 저한테 몇 날 며칠에 5만 불을 빌렸음. 이렇게 쓰고 서로 사인이 있는, 빌렸죠? 그죠? 그런 채무 증서가 있죠. 죄도 빚이기 때문에 채무 증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채무 증서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채무 증서가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행정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죄들이 다 적혀 있는 채무 증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채무 증서가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채무 증서를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채무 증서에 프린팅된 글자들이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채무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여러분 손에 있죠? 한번 펴보십시오. 채무 증서 있죠? 거기에 보면은 누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했음, 대가로 이런 일들을 당해야 쌈,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손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채무 증서를 못을 박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채무 증서 위에 덮이는 것, 프린팅된 모든 글자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채무 증서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이게 또 어려우면은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찢으세요. 상상으로 찢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빚을 다 면제해 줍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영희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찢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용서의 정의가 뭐였죠? 용서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그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같이 읽고 있죠? 시작.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독점하고 계세요. 독점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복수를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복수는 우리가 꼭 가가지고 머리를 한 대 탁 쥐어박는 거, 그런 게 복수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이 너무 미웠어. 그래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형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팍 쥐어박고 잤습니다. 형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도 복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복수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내면적인 복수도 복수고, 또 소심하게 우리의 아이들이 삐지면은 그냥 돌아앉더라고요. 제가 보여준 적도 없고 누가 볼 때도 없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좀 잘못하면은 옆으로 막 돌아앉아서 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삐지면 아내한테 말을 안 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소극적인 복수죠. 소심한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복수, 소극적인 복수, 또 적극적인 복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할 권리,
원수를 갚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뭐가 선이다, 저게 나쁘다를 판단하는 권한을 내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그것을 진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속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복수의 방법 중에 그런 것들이 있대요. 일을 미루는 거. 직장에서 상사가 미워. 그러면은 일을 나도 모르게 미룹니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복수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지난주에 똑같은 말인데,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인데, 용서는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이 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써야 돼요. 분노가 이런 걸 할 때 좀 사라지고 해소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립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정 원수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게, 우리가 오해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지 않으시겠죠. 전도서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떠올리고 회개하고 공감해보고 용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용서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용서의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를 마무리하고 감정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아픔이 아물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즉 복수하지 말라 하시면서 대신에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각양 좋은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축복을 하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렀다. 이 번역에서는 좀 잘 안 나와요. NLT, 그 밑에 있는 영어를 보시면 밑줄에 이렇게 쓰여 있죠. That is what God has called you to do.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복을 빌어주라. 우리에게 악을 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매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꾼다면은 그것은 그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복이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삶, 형통한 삶 바라십니까?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화 생각나시죠? 아버지를 용서했던 그 자매님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올간도 받고 옷도 받는 그런 복들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는 용서해달라고 한 뒤에 그 사람을 온갖 말로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실제로 기도해보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